제목은 우리의 수종과 관계입니다. 2019년 7월 19일 태영아 최세원 목사님 메시지, 목사님은 판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하지 않고 쭉 하셨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태영아 메시지, 오늘 수종과 관계인데요.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는 많이 안 써도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또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갖고 있는 학위나 또 뭐 능력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도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날부터 내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론하고는 너무 틀려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 능력, 자산, 스펙,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된 그날부터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성공하고 탑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수준을 가진 사람이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오늘 6절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우리 인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선악과를 보는 순간 너무 더럽고 치욕스럽고 막 그렇게 보였다면 먹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보는 순간 지혜롭고 탐스럽고 자기 수준이 높아질 것 같고, 얼마만큼 수준이 높아져요? 하나님같이 될 것만 같고 자기 수준과 자기 능력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신이 탑이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온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 하와가 범죄한 이 인간의 수종과 인간의 능력을 위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 창세기 2장 17절에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메시지가 바로 2장 16절 17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고 떠난 문제,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온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원죄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우리를 속였잖아요. 너의 수준이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도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지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네가 누구의 수준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동등대에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바로 내 수준이 누구같이? 하나님의 수준같이 되고 싶어서 그것을 따먹은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개입된 우리 인생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날부터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4장,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모든 것의 창시자, 원조, 능력자, 실력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금이 나오고 통소가 나옵니다. 최초의 악기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수금이란 말은 긴 줄로 된 악기잖아요. 그래서 긴 줄로 된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는 킨놀이라고 그래요. 킨놀. 그것이 바로 다윗의 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갖고 온 현악기잖아요. 현악기, 줄로 된 현악기. 그리고 수금이 나오거든요. 수금은 이렇게 우갑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길게 호흡으로 하는 악기잖아요. 그게 바로 간현악기잖아요. 현악기와 간현악기의 창시자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오락일 뿐인 거예요. 그건 인간의 오락일 뿐이고 재미일 뿐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탄이 속이고 있는 사탄의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자,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가 갖고 있는 모든 현악기, 간현악기, 모든 타악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위한 관계를 회복한 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그것이 바로 경배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근데 우리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굉장히 잘나서, 굉장히 똑똑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존재의 가치가 나의 수준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선 것은 내 어떤 수준이 높았어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 오직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은혜를 주시고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창세기 4장에 이렇게 원조 창시자 대단한 이름이 아닐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계속 대학방에 청년방에 우리 희사이 형제가 공지를 올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찬양을 리드하는 자에게, 예배를 리드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와 우리 인간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누구를 아는 데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때부터 우리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있는데 과연 이 렘넌트들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요셉이 굉장히 수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뽑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셉을 뽑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셉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부르시고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렘넌트들은 다 어디가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광야가 있었어요. 요셉에도 광야가 있었고 모세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사무엘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모형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자들은 다 그들에게 광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회복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발은 작고에 차여 있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단련하시는 훈련하시는 하나의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 깊은 관계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유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깊은 영성을 가지기 위하여서 요셉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광야로 내몰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기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동안에 광야에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때까지 그를 단련하신 것입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그를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그 왕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이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최고의 삶을 통하여서, 쉽게 말하면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렘넌트들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온실 안에서만, 우리 이 요즘 세대들은 거의 온실 안에서 크잖아요. 그래서 인내도 뭐 없고 참을성도 없고 막 이런 말씀하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워서 그들이 요셉과 같이 이런 코스를 겪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어느 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그들이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과 같이 똑같은 코스를 겪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곳에 앉아도 일어나도 서도 말씀 속에 그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고 성경을 보여주는 거고 알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 자녀에게 후회되는 것이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깊이 전달하지 못한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전달하지 못한 것이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좀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는 현장마다 1시간 동안에 40분 동안에 사람의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전달하고 찾고 전달하고 찾고 전달하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제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다? 전달하는 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달한 자의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게 서도 이제는 그 말씀들이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뭐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강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하는 단련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권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통치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말씀 속에서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성격도 변하지 않아요. 급한 성격 잘 안 변해요. 느린 성격 잘 변하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카리스마 하는 성격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 속에 있으면 변한 게 있어요. 그 변한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것이 변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만 되고,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종교에는 끊임없이 뭔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속에 들어가고 삶에서 그리스도가 녹아내리고 삶에서 그리스도가 묻어나오고 이러면 영적으로도 변하지만 육신도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변한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렘넌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렘넌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렘넌트,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권자요, 그분은 나의 통치자요, 그분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렘넌트, 이러한 렘넌트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일어나고 우리가 양육해 나가는 것이 태영아 부모에 향하신 하나님의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는 진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강약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의 수준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양의 피가, 이 그리스의 언약이 그들을 해방한 것이지 그들의 능력과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태영아부의 메시지는 이 포인트 키가 이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고 우리의 능력과 수준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날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걸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아는 그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날부터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인정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약 40년 동안에 변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에 1세대가 다 죽고 나가도 그 다음 세대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죠? 그게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대 렘넌트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의 강야에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복음으로 사는 그 훈련이 되어진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응답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내 능력과 수준을 벗으라는 것이죠. 어떤 능력? 하나님을 아는 능력. 어떤 수준?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 그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과 그리스도를 아는 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안 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매일 그 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강야로 내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강야 속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변하지 않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수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세 때가 찼기 때문에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다윗이 수준과 능력이 대단해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가 뭐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때가 왔기 때문에 미스바 운동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에 속지 말고, 그건 불신자들의 수준이에요. 불신자가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진 그들이 세상의 탑이 되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복음 없는 탑, 복음 없는 성공자는 반드시 망하고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바벨탑은 반드시 망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내 자식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곳에서 탑이 되고 성공이 되면 그 자녀는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자식이 탑이 되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자녀가 탑이 되고 성공되면 결국이 탑이 되고 성공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욱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수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에 속지 말고, 우리의 수준을 속지 말고, 나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최고의 뭘 가진 자다? 수준을 가진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꼭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 결혼은 왜 해야 되냐면,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체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요. 우리 청신에서 결혼 안 한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요. 야, 뒤에서 이래요. 저것들이 결혼을 안 해갖고 안 깨져가지고 결혼에 들어가서 박살이 한번 나봐야 되는데, 대단한 남친 만나갖고 박살이 나요. 우리같이 그래도 우리 이렇게 안 깨지는데 저기 뭐 그렇게 세게 누가 건드리겠어? 남편이 한번 건드려봐야지, 아내가 한 번씩 건드려봐야지. 결혼이란 제도는 진짜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인 거예요. 가장 좋은 현장. 정말로 그리스도를 처절할 수 있는 대단한 남편 만났다, 최고의 능력자가 수준을 가진 자예요. 내 아내가 진짜 나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진짜 안 돼. 하나님께서는 진짜 최고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수준을 깨달으라고 아내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육박절이 벌어지는 결혼의 현장이 최고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란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얼마만큼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과 능력을 알아가는 최고의 현장이 바로 결혼의 현장. 그 다음에 더 큰 현장, 육아의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육박전, 남편하고 육박전보다 더 큰 현장이 바로 뭐예요? 육아의 현장이다. 이 육아의 현장은 남편은 머리 맞대고 한번 육박전을 하는데 이 자식하고는 육박전도 못한다. 이거는 자식은 이건 남편보다 더 센 산이다 이거. 그래서 이건 육박전도 못해. 이건 진짜 이거 나는 그리스도를 처음 하는 최고의 현장이 바로 뭐다? 육아다. 그래서 우리 조카아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래요. 고모, 어느 때는 갖다 버리고 싶어. 너무 힘들어 갖고 독방 육아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갖고 순간적으로 버리고 싶어. 아주 잠깐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육아가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크면 그럴 것 같아요. 크면 클수록 결혼하면 끝날 것 같아요. 결혼해도 뭐 끝날 것 같아요. 평생. 그래서 우리의 가정,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과 육아와 이 모든 가정의 제도는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뭐다? 현장이다. 현장 중에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한 것이 없고 우리의 수준이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의 갈라디아서 4장 우리 그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러거든요.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최고의 수종과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날부터,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한 그날부터 나의 능력과 수준이 인정된 것이다. 세상에 창세기 4장에 어마어마한 창시자 원조 대단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들은 결국은 창시자여 원죄요 탑 위에 올라갔지만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렘넌트들도 분명히 이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었을 때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자의 뭐가 있다? 광야가 있다. 렘넌트 7명은 모든 다 렘넌트 7명 뭘 거쳤다? 광야를 거쳤다. 그 광야를 거쳤지만 광야에서 망하는 것 같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뭐요? 불신자보다 더 큰 서밋의 자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최고의 수준인 최고의 능력인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알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태영아 부모의 목표는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아이들에게 뭘 시켜라? 각인시켜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아이가 탑이 되기 위하여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의 통치자요,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요, 하나님의 나의 생명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서밋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육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태영아 부모의, 하나님이 태영아 부모를 향한 목적이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내게 온 이 고난, 아픔, 눈물, 고통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속에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다. 나에겐 너무나 많은 강야가 있고,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다, 가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최고의 복음의 능력자로, 최고의 복음의 수준에 있는 자로 인정하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걸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뭐가 온다? 강야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최고의 수준인 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의 결론에 138의 언약 주셨는데, 진짜 여러분이 현장을 본다면,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 우리가 나가는 현장을 보면 138이 저절로 노력할 것도 없어요.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제가 나가는 모든 현장을 보니까 138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에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에 나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곳에 임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도 임하구나,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이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구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임하니까 이렇게 흑암이 꺾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제가 나갔을 뿐인데 그 교제가 그날 그 시간 그 가슴에 그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진짜 본다면 138이 저절로 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 처절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던 그 결혼이라는 그 현장, 정말로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현장이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고백을 해도 다 이해가 가지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나의 눈물이. 왜냐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처절하게, 결혼이라는 현장에서 처절하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근데 저는 왜 태영아부 알루티시에 나온 걸 안 듣고 이 최 목사님 걸 듣냐면 가슴 속에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하기 위한 모션이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막 이쁘게 멋있게 모션이 아니고,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태영아 부모를 향한 그 뜨거운 그것이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 같지만 자식이 탑이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무엇을 기도할 거냐?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어마어마하고 대단해 보이냐? 그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뭐로부터 인정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는 날부터 우리가 존재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수준과 관계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에도 138의 언약을 붙잡고 육아 현장에서 또 태영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오직의 복음, 깨끗한 복음, 선명한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렇게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우리의 기질도 성품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변한 것입니다. 138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가진 것이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각인시킨 일에 우리 인생을 걸고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를 키우고 세울 수 있는 대안학교와 알루치시가 세워져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